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참 이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이고 그 말이 아주 위험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고 어쩔 때는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고 어쩔 때는 내가 놓쳤던 것들이 이게 번뜩 지나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매번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참 우리에게 귀한 기도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듣게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세계 최고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감히 어떻게 주의 발등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시은좌라 그럽니다. 우리 합동 쪽에서는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라는 말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 이름하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결국에는 성경이 뭐냐면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발을 놓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룹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못 쳐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을 쳐다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밑에 섬기는 대천사의 그 위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그 그룹이라고 불리는 영물들도 감히 그 발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여기가 발등상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와 법궤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성전 안에 둡니다. 그죠? 이 속죄소와 법궤를 포함하여 보관하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발을 두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발을 둔 법궤를 자기가 그걸 보관하는 집을 지었잖아요. 더 큰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말이죠. 그 속죄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부족한 것들입니다. 내가 드린 것도 부족하고 나 자신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젯밤, 그젯밤이죠. 그젯밤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한참 말씀 듣고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딱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자꾸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좀 다스림을 받고 싶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여러분을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으로서, 아니 목회자로도 괜찮아요. 목회자로도 하나님 앞에 좀 다스림을 받으면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치를 좀 받으면서 가장노릇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좀 나를 끌어가 주시면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고 싶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잡고 좀 끌어가는 거를 내가 체험하고 싶었어요.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미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강력하게 체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잘났다고 하나님 받은 은사로 내가 이걸 해볼 테니까 하나님 봐보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무능력한 인간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이미 그렇지만 그렇게 딱 취급해 주시기를 진짜로 그 정도로 취급해 주시고 너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완전하게 끌어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서 자동적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이 교회도 통치하여 주시고 나라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고 내 영혼이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항상 그 고민이잖아요.
순서대로 로마서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목요일 수요일날 뭔가 구약의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뒤로 빼놨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통치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겠다. 그것은 개인의 감동이지만 그 개인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듣습니다.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이름하여 등이 왕이 등극신이 무엇이냐고 신학자들이 별설을 하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원문 분석을 하고 단어 분석을 할 때 뜻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눈이 있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대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우리나라 말로는 연결을 하다 보니까 통치하시니 그랬지만 이걸 한 문장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선언이고 선포고 하나의 명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세상에 여호와의 통치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국면에서는 원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여호와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 이것은 여러분 진짜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딱 안타까운 일이 두 번 있었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고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지 멋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려고 사사를 보냈으나 그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통치라는 것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93편하고 99편은 특징이 두 가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는데 93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뭐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입니다. 99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통치하심을 받는 자는 어이할까 어이할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우리가 옷을 입죠. 하나님은 권위를 입습니다. 권위는 관계에서 나오는 그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유나 증거와 논리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나와의 상관성 안에서 나오는 명령과 복종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권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기도 경고에 서고 요동치 아니하도다. 제가 뭐뭐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또한 입으셨습니다. 띠를 띠셨는데 그 능력의 띠로 세계를 묶고 있어서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요,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권위도 없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사람들의 능력만 쪼가리 이렇게 맛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식상한 말을 계속 나열하는 것 같죠. 참 이런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앉아있어 봐서 알거든요. 평범하게 보이는 시편도 아주 고상하게 풀어내야 설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이 시편을 읽는데 설교를 안 들어도 이거를 쭉 이거 시잖아요. 시는 설명이 없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글입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것을 해칠 정도로 나는 난도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반복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깊고 고상한 의미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권위 있으신 분이고 능력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 사람이 옷을 벗으면 추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벗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면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띠를 두는 것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요동함이 없어요. 시편 다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욥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고 다윗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고 사무엘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는요 딱 그거 하나 붙들면 돼요. 최종 결론, 하나님이 내가 요동한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는다. 약속이 그래요. 모세도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뛰셨기 때문에 결과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복을 받으면 아주 쉽게 얘기할 것, 지진도 안 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콧김을 이렇게 뿜으시면, 화가 나서 뿜으시면 땅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요동치 않게 하셔서 복이 있게 하십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언제부터 다스렸다는 말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뭐 큰 물의 원어가 강물이고 뭐 강들이고 좋습니다. 큰 강이라 하면 되죠. 큰 바다라 하면 되고, 사람이 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뛰어놉니다. 춤을 춥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이것들이 춤을 춥니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한답시고 까분다고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갈 때 그랬죠.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 새끼가 물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자연물을 꾸짖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자연물을 갖고 장난치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무슨 고대 바벨론 신화 이야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러한 일 그대로입니다. 바벨론 신화는 귀신 만든 이야기고, 귀신 만든 이야기 이면에는 뭐냐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 새끼가 장난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결박하신 겁니다. 땅 묶어놔 버리죠. 어디를 까부냐고.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예, 이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뛰노는 물들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허투루 부르지 마세요. 잠잠해 잠잠해 그러죠. 바다가 뛰어나는데 주께 명령에 잠잠하다 찬송가 있지요. 여러분, 저는 바다에서 살아요. 여러분, 풍랑 이야기하면 그냥 상상으로 하죠. 무섭습니다. 진짜로 무섭습니다. 경험하고 싶으면 언제 폭풍주의보 내릴 때, 태풍과의 폭풍주의보 내릴 때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예, 배 하나 빌려가게요. 예, 경험하기 원하는 분이 그 배 빌리는 돈은 내시고 같이 타줄게요. 또 그런 믿음이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목사가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배를 뒤집겠어요? 이러더라고. 예, 그렇게 같이 있어 줄 테니까 원하시면 한번 경험해 드릴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것, 설교하는 것, 예배 드릴 때와 여러분 진짜 경험해보면 다르잖아요. 진짜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을 때 그거 다르잖아요. 병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진짜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진짜죠. 그런데요, 그 진짜가요, 지금 여기 있을 때 준비 안 하면 하루는 무너져 버립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그 파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좀 주사님이 기도라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한 배를 타도요, 믿는 사람들과 전부 다 믿는 사람들 한 사람들 한 배를 타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바다가 새하얗게 일어나고 그 거품을 일으킬 때 배가 분명히 방향을 잡고 하는데 파도침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라야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은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가 옛적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배, 지금도 있지만은 이보다 조금 큰 배가 있었어요. 여객선이 없습니다. 파도 치는 날. 그럼 아버지가 저를, 여러분이 배 탄 데 그 돌산이라는 데 있었죠. 거기 말고 그 반대편에, 아니 백야도라는 섬에서 우리가 배를 탔는데 그 반대편에 그만한 거리에 돌산도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가 다닌단 말이죠. 거기까지 태워다 줍니다. 한 2톤 정도 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저랑 같이 할 때도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서 운전하고, 무슨 좋은 배가 아니니까요, 파도를 다 뒤집어치면서 운전하고, 저는 기관실 있죠, 엔진 있는데 그 트럭 엔진 뜯어다가 배에다 붙인 거거든요. 거기 기름 냄새가 얼마나 나고 막 연기도 새 나옵니다. 근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몸으로 차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겨우겨우 내렸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이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하얀 바다를 아버지 혼자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같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혼자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배가 만약에 사고 나면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정말 오직 기도. 그리고 버스를 타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게 정말 오마조마하죠. 나중에 전화를 해보죠. 걱정하지 마라, 잘 왔다 그런다고. 그때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진짜 예수님이 사람 몸 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이렇게 해서 쫙 타수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건 환상인지 내 머릿속에 맞는 그림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아버지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으려면 평상에 이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송이 익숙하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니, 이 통치하시는 주님을 막 높이더니 갑자기 왜 주의 증거하심,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율법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율법에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앞에 것 같은 이 현상들을 보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출처이기도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이 통치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통치를 바라기 위하여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을 향해 들어가요. 거기에 이 통치의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집, 옛적에는 성전이지만 요즘에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더 위대한 기능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가 있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집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보다 더 큰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다스림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옛날 한자어 통치가 훨씬 더 나아요. 예, 반복하면 강조되고 훨씬 더 폭이 넓어요. 통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들과 그 말씀들이 이 땅의 법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법들을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여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하여 주기를 바란다면 그 법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증거, 통치의 증거를 담은 이 법이 있는 교회가 이 법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맞아요. 이 법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99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통치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를 받으려면 거룩한 분한테 통치를 받아야지 더럽고 지저분한 자에게 통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선생을 찾아도 말이죠,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선생을 찾는데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삶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라고 간구하는 자를 찾을 때 이 세상과 똑같은 정도의 더럽고 추잡한 그런 존재에게 통치를 해달라고 구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아까 시편 93편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한다 그랬습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의 위엄 앞에 피조물이 경외함으로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을 아까 93편을 보여줬다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만물이 경외함으로 떨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먼저 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흔들릴 것이로다 됐지만은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99편은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떨지어다, 흔들릴지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 갖고 계시죠? 그게 조금 더 많습니다. 서술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99편은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땅과 백성, 만민 하니까는 너무 관념적으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 백성들은 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측에 율법이 선포될 때도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도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가 생각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다,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룹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하늘의 천사입니다. 근데 일반 천사가 아니라 대천사급이라고 표현하면 쉽겠습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죠. 가리고 날개다고 발을 가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룹은 죄를 지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타락한 자가 마귀가 되었을지언정 성경에서 그룹이라 하는 이 자들은 타락하지 않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처럼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가리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룹 앞에 그룹 사이에 좌우하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고 그룹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모범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그는 어떤 분이시냐? 광대하고 높으시도다. 답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아까 93편을 읽고 시온에서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계 대도시들 중에 순위에 끼지도 못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에다가 광대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땅 평수는 조금만 더 광대나 말 붙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다. 말씀은 어디까지요? 하늘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늘을 타고 퍼지고 땅이 전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땅의 사람들이 조용한 것 같아도 땅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온을 광대하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모든 민족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산을 모든 민족들의 산보다 높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어디서 시작되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통치는 광대하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를 아까 93편이죠. 주의 증거가 시온에 있기 때문에 이 시온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찬양하면 안 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찬양 가사를 주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인자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믿지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크고 두렵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찬송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시도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이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자존, 자충족, 전능, 전지, 무소, 부재, 아니 무소, 불능 이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다른 누구에게도 붙여질 수 없는 연결사가 따라붙습니다. 여호와 이레, 누가 이레가 될 것인데요. 여호와 삼마, 누구 이름에 삼마를 붙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어떤 사람이 라파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로이는 잘 못 들어죠. 나의 목자,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오직 여호와에만 붙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우리가 그를 찬송해야 될 이유, 그 어떻게 통치하시냐 했더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데 아까 93편에는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죠. 지금은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능력을 쓰십니다. 공의를 사랑한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행하는데
공의를 사랑하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여 행하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공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지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를 보면서 예전부터 정말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만 너무 매료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 요한이 했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스데반 못지않게 자기 나라 역사를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 중에는 하나님이 베푼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한 역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때문이지 뭐, 지가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예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고생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이랬어요. 이 시대가 가볍게 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무 달라요. 진짜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 행하신 모든 일을 봤어요. 사도들이 자기 앞에 죽어간 친구들, 동료들, 그 모든 사람의 피를 다 봤어요. 하나님은 안 살려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그것을 보고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앞에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다 뒤로 제껴놓고 보지도 않고 금세 4장으로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 구절 찾아가지고 방방 뛰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밖에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귀한 말씀들을 다 제껴놓고 입맛대로 골라먹는 그 무례함에, 하나님 앞에 그 방자함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호와는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그 빛 가운데 갈 수가 없으며 죄 없다 하는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양심이 찔린 일이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부담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사랑 고백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웃고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새가족 교회 가는데 우리 새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 하는 시간이거든요. 첫째 시간은 창조와 타락, 두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의 능력. 3주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세 번째 시간은 우리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심. 그런데요, 매 회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이 가르치진 않아요.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그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차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잘못 왔다 싶은 뭐 그런 거 있죠. 결정 잘 하시라고. 왜냐면요, 하필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뭐라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 요한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된다.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던져고 짐승을 따른 놈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주께서 그 행위대로 상급을 준다는 이 말씀이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왔다 했으니까 내가 안전할 수가 있나요? 하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찾아도. 그러니까 작정 잘하시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도 그랬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증거자와 사도를 세우셨다 이 말씀했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의 이야기도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계시록 시작하면서 2장 3장이 전부 다 교회 이야기인데, 근데 저 뒤에 가니까 교회를 해줬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진짜 주님 오셔서 통치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네요.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마귀 새끼가 이 통치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 마귀가 주님과 감히 싸워보자고 하죠. 그때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유대 절기에도 보면은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자기를 씻고 정결하게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겠지만 도리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흠과 티 없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흠과 티 없이 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내일 모레 수련회를 가긴 하지만 별 수련을 다해도 절대 흠과 티는 안 없어집니다. 수련보다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께서요, 표현이 그렇지만 죄 지을 겨를을 안 주는, 죄를 지을 시간을 안 줘. 그런 시간이, 그런 때를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육신은 힘들겠지만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정말 성경에 보면 자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다 그랬어요. 옷을 빠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어디서 경배하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발등상 어디다 할지, 속죄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제사장 중에 이제 신뢰를 듭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면 돼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이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무엘이죠. 근데 저희가 간구하며 응답했답니다. 제사장도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있죠. 백성을 축복한다 그랬죠. 축복이 항상 선언의 형식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를 찌어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도 있어요. 엘리 같은 참 이 신앙 정신이 약한 제사장도 뭐라 했어요? 한나에게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 발등상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어요.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항상 충실했고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기 아론이 들어있는 거 기가 막히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합을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생각한 게 아닌데 오늘 아침에 들으셨죠. 나 정말 생각한 게 아닌데 아론이 완전하게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론, 모세, 사무엘이 같은 반열에 서 있잖아요. 그죠? 아론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함에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웠을 때 역병이 그쳤다 돼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죽음을 그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들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구했기 때문에요? 그 발등상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서는 거. 여호와께서 구름 기도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이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자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줬죠. 천천과 만만의 순양의 기름인들 못하리까? 순종이 더 낫습니다. 미가가 그랬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 그랬죠. 겸손히 대하는 것과 동행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분들, 곧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그들이 보여줬던 예배의 모범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이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조차도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죄값을 다 갚게 하지는 아니하시고 많이 감하여 주셨다고 해요. 아멘. 이들의 기도,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죄인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죠. 아멘. 그가 불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면서 그 많은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아멘. 물론 그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예배할 줄 아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는 당연하고요. 또 누굽니까? 아까 아론 이야기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울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의 시대를 준비한 종이지만 실제로 누구와 가장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에 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주냐면 사울 왕입니다. 참 그 파트너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울 같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도의 동력자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아멘. 그 은혜를 저버린 자가 사울인 것이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울이 당장 없어져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은혜 베푸사 요나단과 그 집에 남은 자가 있었죠. 물론 요나단이 훌륭함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정확합니다. 요나단 아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산,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의 시온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선포된 곳에서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예루살렘 좋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어디서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전한 대로, 그리고 요즘에 참 또 지각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옛적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 국회가 개회할 때 이승만 의장이 부의장 이윤영 목사죠. 감리교 목사인데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회 첫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 말이 짧지 않았어요. 상당히 길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계 만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 우리를 써달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를 써달라는 그런 간구까지 정말로 진짜 이 스케일이 큰 기도였어요. 이 나라의 대표가 한 겁니다. 당시로 보면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1, 2위라고 할 수 있지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더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그런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신대원 다닐 때 처음 알았어요. 성교학 교수 중에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때는 근데 짧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만 알고 지나왔어요. 그때부터 좀 신앙적인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은 그런 거 거의 모릅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기를 구하였던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 선배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번역 성경도 없었어요. 진짜 유명한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럴듯한 신학책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따랐던지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개인도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한 사람 개인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봐보세요. 말이 얼마나 다른가. 도와달라는 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십시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서브입니다. 서포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통치하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는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10만 명만 달라져 보십시오. 기독교인 인구 수백만이라면서요. 그래요. 딱 100만 명만 달라져 봅시다. 100만 명만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과감하게 구원하고 제 자신이 여러분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그 성산에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이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윤례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하자고. 그럼 기도가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가 예체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요거 해주세요.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요, 위에 계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것이고 공예배 때도 이제 간혹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입니다. 이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그 예배자 중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정말 부족한 것이 나왔어. 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겸손히 엎드려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어떤 왕이시냐?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며
아멘. 그가 서시자 땅이 또한 흔들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큰 물결이 아무리 성질을 내도 하나님은 그 물을 밟고 가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여러분 한때의 감정으로 들으시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순간의 흥분으로 목사가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저렇게 흥분해갖고, 아니요, 나의 흥분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지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멘. 옛적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진짜로 하나님 통치하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기도가 이 울려 퍼지고 나면, 아멘. 여러분, 소위 요즘엔 SNS라고 이 핸드폰을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퍼다 좀 나누세요. 뭐 그런 말씀 많이 쓰시더만, 밖에서 유명한 뭐 유튜브 강사들 나오고 뭐 하면은 막 퍼다 나누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좀 나누자고요. 나는 저를 나누자는 얘기는 안 해요. 정말이요, 농담 아닙니다. 근데 요 말은 좀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한국교회 100만 성도나 더 많다고 하지만 100만이라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주변 분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통치를 구하는 자들이 100만이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아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땅을 붙들기도 하시며 땅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